네.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사의 통치에는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아사는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돼서 17년 통치하고 또 자기 아버지인 아비야는 3년만 통치하고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아사는 미성년자로서 10대 때 왕이 된 겁니다. 어린 친구가 왕이 됐다고 하면 일단 예상되는 게 뭔가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이렇게 친정 체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절 말씀 보면요. 어린 왕이 들어섰는데도 오히려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그의 땅이 어땠다 그래요? 평안했다 그랬어요. 예. 이게 아사 통치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예. 아사가 총 41년을 통치하는데 미성년자로서 10년 동안 땅이 평안하도록 통치했고 남은 31년 동안도 마지막 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은혜롭게 통치를 해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아사 통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10대의 이 아사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어린 친구가. 2절 말씀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인 정의, 내가 생각했을 때의 정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경험해본 어떤 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역시나 인간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의적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3절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우상을 버리는 우상들을 깨트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이 그 결혼을 몇 명하고 했죠? 네, 1000명하고 결혼했죠. 그죠?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 곳곳에다가 우상을 다 갖다 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세워둔 우상이다 보니까 백성들도 같이 막 섬긴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 아들도, 그 손주도 계속해서 우상을 신주자지처럼 모시고 섬겨왔던 겁니다. 온 나라가 솔로몬 때 들어왔던 우상들을 막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편만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왕이라고 해도 어린 친구가 고작 10대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온 백성과 그 모든 신하들이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나는 안 되겠어. 이건 깨트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겁니다. 예. 나이 40 먹고도 그런 거 하는 거, 한 게 지적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10대 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게 10대라서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10대라서. 예. 역사 속에 보면 10대들의 역할이라는 게 되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그때 막 선동하고 나라를 뒤집을 때에 그 제일 신경 썼던 사람들이 10대들이랍니다. 청소년들. 예. 청소년들이 순수하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막 마음을 긁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폭탄 들고 막 적진에 뛰어들어가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네. 아이들도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의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숨을 불수하고 막 불물 안 가리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10대 아이들 중에서도 처음에 막 되게 막 눈빛도 막 이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뭐 되겠나 싶었던 친구가, 어느 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목적을 딱 발견하고 나서, 애가 눈빛이 달라지고, 성적이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지고, 이런 거를 제가 몇 번이고 봤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열정,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이가 어쩌면 10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사왕, 그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살랐고 실제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대 때 나라에서 우상을 치운 후에 뭘 섬겨야 되는지,
내가 이제 그럼 뭘 섬겨야 되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겼거든요. 다 눈에 보이니까 쉽잖아요. 여기다가 절하면 돼. 이쪽 방향으로 절하면 돼.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사가 그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예,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막 주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가지고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가지고 신비 체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조상들과 여호와라는 두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여호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하거든요. 그 이름을 쓸 때가 쓸 때마다 그 어떤 게 느낌이 달라지는데 특히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종종 씁니다. 그러니 여기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의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영원토록 너희 땅이 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자손들이다. 그런 조그만 우상,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 앞에 절할 사람들이 아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너희다. 이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4절 후반절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다짜고짜 너희는 선을 행해야 돼.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떠미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유도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인데 이 세 가지 단계를 탁탁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회개하고 우상을 깨트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것. 이 단계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오히려 반문합니다.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먼저는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둘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삶의 변화죠. 이어지는 44절 45절 보면 뭐가 나와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는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재산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눠주면서 내가 손해봐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돕는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변화예요? 회개로부터 나오는 변화라는 거예요. 네. 아사 왕의 개혁이 이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변화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왕이 했던 명령, 세상 물정 다 아는 어른이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적당히 하는 척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어린 왕이 막 열정적으로 하는 거에 어른들도 이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10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놀라운 일을 목도합니다. 뭐예요? 5절부터 말씀 보세요. 자, 이런 개혁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함을 누렸다.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 어지러운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그 평안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1절에 보면요. 10년 또 6절에 보면은 여러 해 동안 그 나라에 싸움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어린 아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함을 주셨다는,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사는 장성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뭐라 그래요?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죠? 벌써 망했어도 망했어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게 위태위태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아직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유다는요 10년 동안을 아사를 따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고 평안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장성했을 때는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고 60만 대군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군사들을 거느리게 됐죠. 여러분 60만이면 얼만큼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은 60만 되나? 55만인가 그렇게 됐다고 들고 왔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나라 전체 군대 정도 되는 인구를 그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이제 군인들을 보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는 평안하게 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앞에 뭐라 그래요? 큰 도전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죽음과 삶의 문제인데. 근데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군사만 100만 명이고 병거 300대가 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100만 명이래요. 숫자적으로 이미 벌써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병거 300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단발총으로 땅땅땅 쏘는 걸로 싸우고 있다면은 이 구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인구에다가 탱크까지 몰고 온 상황인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장성한 아사왕 여전한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책략 이런 것들에 막 기대지 않고 10대 때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똑같이 기도할 만한 모험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10년 동안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모든 성읍을 치고 대적들이 더 이상 아사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10대에 이어서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신실한 아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주님의 복음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에 불듯이 일어났었던 그 열정 그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청년부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겁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청년부를 지탱해줬던 우리 다혜자매님 수료하시고 예. 장년부로 올라가게 되고요. 청년부 모임도 이제 오늘까지만 예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 체제 스타일로 해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어떤 환경이 되느냐 이게 아닐 거예요. 다혜자매님도 이제 청년부로 있었다가 이제 어른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떤 현장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닐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아사 왕처럼 10대 때처럼 청년 때에도 청년 때처럼 장년 때에도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해 나가는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 청년부가 또 어떤 또 모양새로 이렇게 나가게 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